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이기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시고 능력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며 또 만유의 주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비교할 자가 없고 또 주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이끄실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벨과 느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벨은 다른 말로 하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은 바벨론의 수호 신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입니다. 이 마르둑의 아들이 바로 느보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6절과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그 우상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금과 은을 달아 도금장이에게 줌으로써 실체가 없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7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메어다가 자기의 처소에 세워두면 그대로 서 있는다는 거죠. 그가 움직이거나 눕거나 이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우상들을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마 바벨론 제국의
제국들이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정복자에 의해서 이 우상들이 이제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 전쟁에서 정복한 사람들은 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목을 내려칩니다. 그 치고 나서도 자기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나라를 온전히 완전히 정복해도 좋다라는 사인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돼요? 멀쩡하고 다곤이 완전히 쓰러지고 목이 잘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가서 벨과 느보를 끌어내 타격하고 또 손상하며 굴욕적인 그런 항복 자세를 강요해도 이 신들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자신들의 생사를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실어 날라야 하지만 3절, 4절에서는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문장들이 나옵니다. 우상들은 실어 나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에 의해서 또 가축에 의해서 실려다니고 옮겨다니는 실제가 없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를 능동적으로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업어주시고 날개 위에 올려서 이끌어주신 그것들을 총칭한다는 것이죠. 업힌 경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란 이 나에 대한 주제, 이 주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는 구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날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그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품어 업어주실 것이라는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여기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 2절과 3, 4절을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5절은 자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환난과 고통에서 구해내지 못한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다시 우상들의 무능력과 또 무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쳐 힘들 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들로 산으로 방황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끝내 기다리시는 지고지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는 질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8절을 원문으로 보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을, 그리고 너희가 대장부처럼 행동할 수 있기 위하여 패역한 자들을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삶을 초래했던 그런 패역한 자들을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들과 같이 돌아서지 말라, 그들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 그것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치명적인 영적인 이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기억해야 될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뒤따라 나오는 장부가 되라는 권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망했고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대체 불가이며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우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고토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시간표 어느 한 자리를 그냥 무턱대고 잘라내어 들어보아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으셨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재창조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헌신과 충성이 바벨론 우상들 벨과 느보에 의해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은 무참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미 BC 539년에 완전히 고레스에게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는 바벨론이 다시 건재하고 다시 재건돼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의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뉴 시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다시 바벨론의 이 치아 속에 들어가서 거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신 숭배에 탐닉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이 망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바벨론의 잔류파들과 비슷합니다. 바벨론에서 번영을 누리는 잔류파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제는 출바벨론 대장정에 동참시키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 현실을 반복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물신 숭배와 때로는 고도 소비 사회에 살면서 미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어쩌면 코로나 같은 이 모든 것이 막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하겠어? 이렇게 다 막혀있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뚫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긴장을 가지고 결단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이 세상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땅에서 실현하도록 격려하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삶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재건해서 일어날 것 같은 그 옛날 바벨론의 영광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부같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워지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다시 언약으로 갱신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등에 업히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대체 불가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나의 지식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다른 무엇과도 대체 불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과 우상과 가치관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언약갱신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